질투의 불에 전 세계가 불탈 것이다. 계속해서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 주의 날에 관해서 언급을 합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은 주께서 감추셨다, 여호와가 감추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스바냐는 비교적 선지자의 시대에서는 뒷부분에 속한 분입니다. 이분은 히스기야 왕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드물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태어난 시기는 잘은 몰라도 므낫세 이후가 될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버리죠. 그런데 이 스바냐의 그 예언서는 3장밖에 되지 않는데 굉장한 묘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구상의 모든 계층의 사람과 짐승과 새와 이런 모든 걸 다 멸절해 버리겠다라고 한 뜻이에요. 멸절, 끊어버리고 멸망시켜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얼핏 들으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이 질투의 불에 온 땅에 삼켜이리라. 마치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인 하시는 불인 줄로 아는데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그 1장에 다 나타납니다. 1장에 여러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멸절하는지 그 이유를 1장에서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순간순간에 아주 은밀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데 내가 구별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구별했다. 내가 멸망을 준비하고 그리고 청할 자를 구별했다. 이런 말들, 가난하고 겸손한 자를 내가 숨겨주리라. 자, 2장 한 번만, 2장 스바냐 2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날에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과 비슷하죠. 그럼 7절 한 번만, 1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자,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많이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말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잘못하면은 오히려 손해를 보기가 쉽습니다. 이 어구에 대해서, 이 단어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예컨대 스가랴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말라기 4장을 보면은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임하리라. 쇠를 누기는 불,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제 이름을 언급하시는 가운데 누가복음 21장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날 또 너희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이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리고 신약성경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산에 보면 그날 주의 날이 이르리라. 주의 날이 밤의 도적처럼 임하리라 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주의 날이 뭘까? 주의 날. 자, 이 말 뜻부터 풀어야 됩니다. 주의 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죠.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이 시간, 그리고 오늘, 내일, 이 날, 이건 하나님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인간의 날이에요. 인간의 날. 그러나 인간의 날이 끊어지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안 계시고 드디어 인간의 날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의 날이 시작됩니다. 주의 날은 영원토록 하루입니다. 하루. 주의 날. 하루예요. 이제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시작되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부터 그때부터는 영원토록 딱 하루. 그걸 우리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의 날. 근데 이 주의 날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주님의 심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의 행했던 모진 악한들, 그 온갖 그 죄악과 불법들을 하나님 일단은 쓸어버리면서 심판하시면서 이제 주의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심판하기 전에 여기에 너희가 숨김을 당하리라.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너희가 숨김을 얻으리라. 자, 7절에 보니까 청할자, 이 하나님의 엄청난 날이 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부를 자가 하나님이 구별이 하셨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는 휴거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휴거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 휴거를 12사도도 몰랐어요. 휴거를 아는 사람은 우리 예수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아시겠지만 그 사도 가운데 이 바울 사도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의 서신에는 휴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신 막 보다가 휴거가 어디 있느냐? 바울 사도에게밖에 계시가 안 된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언제 그에게 계시가 됐는지 그건 몰라요. 그가 삼층천에 갔을 때 계시됐는지, 아니면 아라비아 광야로 갔을 때 계시가 됐는지, 아니면 개인 기도 생활하다가 계시가 됐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은 분명한데 그 때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 요한 서신에도 안 나오고 야고보 서신에도 안 나오고 다른 서신에 안 나와요. 바울 서신에만 이 휴거 개념이 나옵니다. 이 전체 배경을 알아야 돼요. 분명히 이건 휴거거든. 근데 구약 사람들은 몰랐어요. 구약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이 휴거기는 모릅니다. 여호와의 날만 압니다. 여호와의 날, 주의 날만 아는 거예요. 주의 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결산한 그때 인간이 지었던 수많은 죄와 이 지구상에 쌓였던 모든 죄를 주님이 한꺼번에 결산한 그날이 올 텐데 그때 하나님의 날이 임하리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테다. 얼마나 격렬하면은 지구를 녹여버릴 것 같은 날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리라. 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시간들을 도둑질하고, 그래서 가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이건 주일이라고 그래요. 로스데이, 주의 날, 다가오는 날은 로스데이가 아니라 The Day of Lord, 주의 날, 속격이라 속격 그 말이에요. 자, 로스데이 하면 소유격이잖아요. The Day of Lord 하면은 그건 속격이라고 말해요. 주님께 속한 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의 날에 참여할 거라고 하는 이 상징을 우리가 지금 실천하는 거예요. 그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주의 날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상징적 기억이라 그 말이에요. 주일을 안 지키잖아요. 주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그들은 주의 날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왜? 상징적 계약이 그들에게는 안 이루어집니다. 주일날 예배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건 주의 날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 여러분 그 모든 남은 시간들을 여러분 개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주의 날이에요. 주님 것이라고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의 날, 앞으로 대환란 끝나고 천년왕국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무한한 영원한 날, 그 주의 날을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 시간은 사랑과 축복과 영광의 날이에요. 그 사랑과 축복과 영광의 날을 살아가는 상징적 표시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주의 날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게 주일을 지키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왜 성경에는 왜 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그렇게 강조가 됐느냐? 또 이것도 막 이상하게 해석하고, 뭐 이건 뭐 사람의 필요에 따라 살면 돼. 이렇게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주의 날에 제거시키는 거예요. 자, 이 주의 날은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대환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대환란. 오늘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첫 번째 우주적인 심판이라고 말해요. 우주적인 심판, 무서운 심판, 격렬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건 심판이에요. 대환란은 심판이에요. 대환란은 재난이 아니에요. 대환란은 연단이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환란에 들어서 연단을 받아야지. 그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렇게도 모를까? 자, 대환란,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환란을 피할 생각하지 말고 당신에나 가, 당신에나. 자, 그게 우리는 이미 연단을 다 받아요. 하나님이 여기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하라고 했잖아요. 이 겸손한 자들이 괜히 겸손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연단으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환란은 심판이라는 말이 주어지먼트야, 주어지먼트.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건 아시죠? 심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의 핏부림을 받고 예수님 안에 구하면 그 사람에게 심판이 없어요. 지옥 가는 거 심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평가만 해, 평가. 하늘 날아가면은 내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만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근데 대환란의 심판이에요. 자, 여기 나오는 종류의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믿는 것 같으면서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 온갖 잡탕으로 도배가 된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종류의 사람들, 저 불신자, 그 다음에 혼합주의자, 막 섞였어. 혼합주의 조심하세요. WCC 조심하시라고. 혼합주의자. 이것저것 다 섞어놨어. 기독교, 불교, 유교, 세상 철학 막 짬뽕을 해놔. 이 속에 완전히 쓰레기통이라고 말이에요. 혼합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원주의. 자, 여기 다 나오죠. 다원주의. 여러 하늘의 뭇별을 섬기고 그 다음에 바알을 섬기고 몰렉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도 섬기고. 자, 이 다원주의입니다. 신앙의 구원은 한 군데서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뭐 오르는 길은 다 달라도 목적지는 같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비유, 이런 모든 것들 다 이게 다원주의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 심판받게 될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저주받게 될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의 주관주의거든.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원주의거든. 포스트 모더니즘은 상대주의거든. 절대적 진리가 없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혼합주의거든.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이에요. 절대적 진리가 없대. 진리가 없다니까 인간의 삶의 기초가 없는 거예요. 인간을 마귀가 이런 식으로 무너뜨리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게 철학의 형식으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방어를 못해. 진짜인 줄 알아. 저거 전던 마귀들인데 진짜인 줄 안다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여러분
지혜로워요? 그 마귀야, 마귀. 다원주의, 혼합주의, 주관주의, 상대주의. 나에게 해를 가하지 말래. 나는 나대로 행동할 자유가 있다니까. 엄마, 아빠, 나에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당신들이 틀렸을지 몰라요. 왜? 판단의 기준은 나한테 있는 건데 왜 당신들이 옳다 그러다. 내가 밤에 12시에 들어오든 아니면 1시에 들어오든 그건 내 판단이지. 당신들의 판단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여. 훈계하는 아버지를. 그러면 안 된다. 선생님이 아이들 데리고 뺨을 때리잖아. 뺨을 맞아야죠. 그게 왜 잘못입니까? 그러나 곧바로 고발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판단력은 선생님에게 있는데 그건 내가 좋을 대로 하는데 왜 당신이 참견이냐 그 말이죠. 이게 전부 다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작품이라 그 말이에요. 이거 저주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시만은 이 세상 절대적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 절대적 진리가 없다면 인간 사회가 구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부부가 한 사람, 한 남편, 한 여자만 부부가 돼야 되냐고. 한 남편이 10명의 여자를 데리고 오면 안 되냐고.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이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면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여자 30명을 끌고 와서 지금부터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은 식구가 될 거라고 하면서 같이 침실에 누우면 그게 올바릅니까? 이게 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 말이 사탄이 뿌려놓은 씨앗들이에요. 거기에 오염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절대적 진리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가. 옛날에 파리스 68혁명이 일어날 때에 그 68혁명을 일으키는 그 대학생들의 첫 번째 슬로건이 뭐였느냐?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요. 우리에게 금지하는 걸 이제 금지하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금지하는 걸 금지하라. 이게 그들의 여러분 슬로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맞습니까?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니. 그러면은 니들도 지금 금지하라고 했잖아. 그것도 금지해야지.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걸 금지하라.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것을 금지하라. 그럼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들만 오라. 지금 여러분 기독교를 갖다가 여러분이 그 폄하하고 하는 그 많은 단체들의 사람들 차별하지 말라며. 근데 왜 기독교를 차별해?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나왔다 그 말이에요. 저주받을 겁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에 되어질 그 모든 상황을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과 모든 인간들을 멸절하리라, 끊어버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온 우주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만난 세상은 이 장면에 딱 들어맞는 세상입니다. 온 세상에 패괴하고 온 세상에 악이 충만하고 온 세상에 다원주의, 온 세상에 혼합주의, 온 세상에 상대주의, 온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 페미니즘. 성이 50개예요. 남자 여자 성이 딱 2개잖아. 성이 50개야. 아이들 학교에 가서 그걸 배운단 말이에요. 이거 다 심판받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안목에서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법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그 명예와 영광을 더럽히는 인간들, 하나님은 참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프랑스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올림픽 개막식을 했잖아요. 인간은 그걸 못 막았어요. 그렇죠? 인간은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프랑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내릴 겁니다. 어떻게 내린지 두고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하나님은 인간의 그 더러운 생각과 그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영광을 더럽히는 걸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에 심판이 여기 임하는 거예요. 지금 파국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전 세계는 파국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지구를 지금 덮고 있는 이 공기를 파악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가정도 아니면 인간관계도 정상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세계가 검은 구름에 지금 뒤덮여 있습니다. 저기서는 폭풍이 몰려옵니다. 대환란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주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노아와 당시와 똑같다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데 들어서 문이 닫혔는데도 아직도 저 바깥에서는 사고 팔고 심고 그리고 나쁜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은 악한 자들입니다. 자기 집안에 세 식구가 사는데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기 딸 세 식구가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 몇 식구 사나요? 예, 세 식구 삽니다. 남편과 아내와 내 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일부러 딸을 누락시켰어요. 그래서 아니 내 딸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내겐 딸이 없어요. 딸이 있대, 제가 내 딸이라니까요. 아니요, 내겐 안 보입니다. 당신 딸 없는 겁니다. 이러면은 미치고 환장하겠죠. 그럼 나중에 쌍욕이 오갈 겁니다. 아니 이 뭐가 이렇게 할 겁니다. 자기의 멀쩡한 딸을 없다고. 그럼 반대로 자 남편도 있는데 딸도 있는데 아내가 없다는 거야. 아내를 삭제했습니다. 아니 저기 내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그건 당신 아내 아닙니다. 자 화가 나겠죠. 그렇죠? 그게 화가 나는 거야. 한 조그만 가정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제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제거한다는 말의 이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악하고 나쁜 것인가. 인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살아가겠다는 이 발상이 얼마나 사탄적인 건가. 지금 뻗어지 돌아다니는 수많은 남성들, 여성들 손잡고 여러분 숲속을 거니면서 손 붙잡고 데이트를 하고 있었죠. 찻집에 가서 차를 마시죠. 아니면은 성인들은 직장 출근하고 아니면 기업 회장들은 지금 기업을 일굴 테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전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하면 그따위 소리 하지 말래. 왜? 내가 지금 하나님 따위를 생각할 여력이 어디 있느냐. 그럼 뭘 생각하는데? 돈, 연애, 쾌락,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 자, 아까 그 동사무소 직원이 와서 딸을 누락시켰다 그 말입니다. 아내를 누락시켜서 그게 그렇게 화가 났어. 근데 인류가 하나님을 제거하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비록 내 형제와 자매가 내 친구가 내 지인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제거하고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제거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 싸워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멱살 잡고 싸우란 말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저게 얼마나 악한 짓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통찰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게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내 부모든 내 자식이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는 그것이 얼마나 의도적인 악나람인가.
내 마음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제거해야 내가 편해. 왜? 왕권을 안 뺏기겠다는 얘기야. 당신이 내게 들어오면 당신이 왕이 되고 내가 신하가 되는데 그 짓은 못하겠다. 그래 당신이 영원히 물러가라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 지옥 가서 왕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사탄이 왕인데. 온 세상이 바로 이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 목전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실들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학계, 정치계, 문화계, 종교계, 이 사회 모든 계층마다 하나님을 삭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이 같은 작업들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영화에서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TV에서 예수 얘기하는 사람 봤나요? 기독교 방송 빼놓고? 여러분 책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는 사람 다 제거했잖아요. 그 새빨간 거지만 여러분 그 진화로 갖다가 딱 종소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것은 결국 전 세계가 하나님과 싸우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건데 이 학계나 종교계 아니면 사회에서 아니면 이 철학에서 다 제거시키자 그 말이에요. 지금 스바냐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난 당신 필요 없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지금 구도자의 길 가는데 야 미쳤냐? 그 시간에 너는 딴 거 해. 하나님 난 건 인간이 만드는 심상에 불과한 거야. 너 어떻게 실질적으로 좀 살아라. 현실적으로 넌 내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볼 때 넌 문제가 많아. 왜? 너는 너무 종교적이야. 너는 너무 신앙적이니까 그게 지가 지금 지옥이 옆에 있다는 걸 모르고. 그래서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의 뇌리에서 사고에서 지성 가운데서 인간의 양심에서 이성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예수 이름을 제거하는 그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 현대 구조가 현대 구조란 말이에요. 이 구조.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이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있지? 내 안에 주님이 얼마나 차지할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세대와 역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갈 겁니다. 여호와의 날 속에 들어갈 겁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이 보라. 지금 스가랴는 우리에게 환기시키잖아요. 보라.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성경 구절 한 구절도 허튼 소리 없어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리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하리라. 보라. 보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런데 두 번째, 이 날에 숨김을 받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스바냐처럼 숨긴다. 하나님이 숨기셨다. 인류가 파국으로 들어가는 이 입장, 그 거대한 물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환상을 한번 펼쳐봅시다. 지금 이 전 세상을 거대한 하수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살이 보통 센 게 아닙니다. 여기 집 떠내려가, 돼지 떠내려가, 말 떠내려가, 사람 떠내려가, 수많은 생명체들이 떠내려가는데 급속하게 밀려갑니다. 그런데 안 떠내려가는 사람이 한 종류가 있어요. 그 하수 가운데 섬 하나가 있네. 조그만 섬 하나가. 바미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섬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급물살을 타도 그 사람들이 까딱이 없어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숨김을 받는 사람들. 그날에 내가 너를 숨기리라. 그날에 내가 너를 숨기리라. 스스로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이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의외로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아, 인자 앞에 선 자가 있구나.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아멘. 숨김을 얻으리라고 말이에요. 숨기는 자. 그런데 그들이 겸손하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답니다. 온갖 잘못된 이 뻣뻣한 심령으로 돈이 최고, 사람이 최고, 인간이 최고, 이런 등등의 사고를 갖지 아니하고, 자, 마태복음 5장 3절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저 땅은 우리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야, 하나님을 본데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런 종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옛날에 유대 나라가 멸망할 때 그랬어요. 내가 유대 멸망을 몇 번 얘기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시리라 하셨죠? 돌 하나도. 돌멩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세상을 떠나가신 지 딱 40년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70년 유대 멸망은 유명한 겁니다. 이건 세계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70년 유대 나라 완전 멸망이에요. 그때에 얼마나 우리 주님을 모욕하고 주의로 날치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교만한 자들 그때 다 죽어. 그리고 다시는 유대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져. 그리고 다시는 제사장 제도도 없고 바리새인도 없어지고 사두개인도 없어지고 다 없어집니다. 주 70년 이후로는 유대 제도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말아요. 완전히 깡그리 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주님께서 포도원 비유에서 종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아들까지 보내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죽여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군대를 보내요. 너희들을 불사르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래서 교회로 넘어온 거예요. 유대가 멸망되고. 그 멸망될 때에 멸망되기 전부터 하나님 계획에서 기회를 주셨거든.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1년 전부터 멸망되기 1년 전부터 하늘에 칼 같은 초생달이 떠서 칼처럼 생긴 초생달이 1년 동안 떴다 그 말이에요. 칼, 그건 여러분 심판이잖아요. 빨리 도망가야지. 장정 6명이 열어야 될 그 성전의 청동문이 6명이 열어야 될 정도로 무거운 거예요. 그게 저절로 열려. 사람이 손도 안 대고 저절로. 오순절날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 성전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 여기를 떠나가자. 여기를 떠나가자. 도대체 이런 일들이 뭐냐고. 그럼 빨리 도망가야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예루살렘 동편이 전차군단이 떴어. 하늘에. 전차군단이 싹하게 떴다 그 말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전차군단이. 이런 하나님이 징조로 보여주셨단 말이야.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서 나오는 거야.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그대로 기억나. 그리고 이 기록이 그 로마의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가 있죠. 타키투스의 역사에도 나와 이 말이. 네, 내가 눈으로 다 봤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야, 전차군단이 떴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 지키려나 보다. 칼이 떴다. 하나님의 칼 같은 힘을 주시나 보다. 해석을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약이 바짝 올 그 당시에
이 디투스 장군, 로마의 디투스. 아버지는 베스파시안인데 베스파시안은 로마로 가서 이제 왕이 되고 네로가 죽은 다음에 왕이 되고 디투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때 디투스는 저 예루살렘 성전을 건드리지 마라. 너무 아름답다. 건드리지 마라 했는데 웬걸 로마인들이 분노가 꽉 차가지고 왜? 가진 욕설을 하고 가진 여러분 야곡을 많이 올리고 투항하라고 했는데 투항하지 않고 그래서 드디어 카운트다운 하면서 시작하는 순간에 여러분 예루살렘을 몰려 들어가면서 다 죽입니다. 남자, 여자, 늙은이, 젊은이, 아이 할 것 없이 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의 그 성전과 그 예루살렘 피의 바다야 피의 바다. 피가 철철 흘러넘쳤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근데 이 환란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960명 있어. 960명. 960명이 어디로 도망갔느냐? 시편에 나오지. 유대 광야. 유대 광야에 보면 마사다라고 하는 진치가 있어. 마사다. 높이가 한 400m 되는 진치인데 헤롯이 유사시엔 도망가기 위해서 거기다 진치를 만들어 놨어요. 마사다 전투는 유명한 전투예요. 960명이 마사다로 도망가. 거기서 몇 년 동안 먹을 양식과 물과 다 있어. 그래 로마의 그 장군이 몰고 갔는데 이거 공략할 수가 없네. 아니 산 꼭대기에 성이 들려 있는데 절벽에 밑에다. 이걸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래가지고 몇 년간 공격을 못해. 그런데 포기를 안 해. 로마가 누굽니까? 로마를 약 올리면 안 되는 거야. 로마를 초토화돼. 이 사람이 생각하다가 그 높이만큼 여러분 흙더미를 쌓아. 그 성 높이만큼 흙더미를 쌓고 흙더미를 다리로 삼아서 공격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큰일 났거든. 로마인들이 들어온다고 말입니다. 그 전날 그 960명의 수장적인 사람이 연설합니다. 우리는 로마인들에게 우리 목숨을 줄 수가 없습니다. 모두 자결합시다. 그래서 자결로 통일을 봅니다. 960명 모두 한날 한시에 그 전날 로마가 들어오기 전에 그냥 모두 자결하는 걸로. 자, 그 대신에 자결할 방법이 무엇이냐? 자결의 방법이 그 960명 중에서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각 가족의 남자가 자기 가족을 다 죽여. 남자가 가족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이제 남자만 남지 그 남자 중에서 10명을 뽑아. 그 10명의 남은 남자를 다 죽여. 10명이 그리고 10명 중에서 1명을 뽑아. 1명이 9명을 다 죽여.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자살하는 거예요. 자, 이 방법으로 마사다는 완전히 다 피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다 죽었어요. 그 다음날 로마의 장군이 들어왔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다 널브러져 있네. 이게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멸망을 피해서 도망간 자 다 그렇게 죽어. 우리 주님의 예언이 무섭잖아요. 멸망을 피해서 960명이 갔는데 다 죽는데 내가 딱 어린아이 5명과 노파 2사람만 나중에 살아. 어떻게? 숨어 있었거든. 마사다. 저 깊은 데 숨어 있다가 다 죽은 다음에 나왔어. 로마 장군이 이 5사람을 살려줍니다. 7사람. 너무 처참했기 때문에. 자, 그 7명이 살았던 것까지 마지막 대환란 때도 살아남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청할 자, 이 대환란을 피해서 자기에게를 받아들일 청할 자를 하나님이 구별했대. 그 구별받은 사람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미드나잇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중에 3번째 기도를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제가 왜 3번째 기도를 넣었을까요? 이게 관건이거든.
여러분 가운데 못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게 걱정돼서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정상적 관계를 맺은 사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뭐 걱정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 얘기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봐. 자, 그래서 결국 이 역사는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여호와의 불같은 날이 임하고 그 불같은 날이 이 지구를 씹어 삼키는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미리 도피시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숨김받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는 사람은 열심히 성경 보고 자기 삶을 열심히 영위하다가 여러분 그 대신에 이 거대한 이 세상 부패와 타락의 물결에 오늘 스바냐 1장에 남았던 이 부패한 물결에 절대 발을 담그면 안 돼요. 발 담그지 말라. 죽는다. 발 담그지 말고 나는 여기 나오는 겸손한 자들 하나님이 구별한 자들 거기에 속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마지막 세상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배드리며 복음 전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